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여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말씀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섬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그런즉 되어 있죠. 그런즉.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금 신명기를 통해 계속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책무, 또 명령, 이 모든 것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율법으로, 규례로, 명령으로, 법도로, 책무로, 또 주의 도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항상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추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되어 있죠. 사랑하여. 사랑으로 감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사랑으로 할 때는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힘든 걸 힘들다고 여기지 않게 돼요. 즉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이것이 고되다, 힘들다, 지치다, 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안 되죠. 자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기쁨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죠. 무거운 짐으로 여겨져요. 가장이 나가서 일할 때 이것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고 편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것이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되다,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가정 안에 불화가 있으면 그 가족을 위해 왜 나만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이런 마음 속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되고 속히 벗어나고만 싶은 거죠. 또 아내가 집안일을 할 때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깨어지면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아요. 기꺼이 할 수 있고 즐거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작은 것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제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즐겨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질 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청종할 수 있어요. 청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사랑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정말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라고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또 교회에다가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 모든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그 사랑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불평이 일어나고 작은 것조차도 무거운 짐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사라졌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요.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 자녀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즉 너희가 체험하여 아는 그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뭐예요? 지금 2절부터 6절까지 이르는 그 광야에, 출애굽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결국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며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말과 병거를 멸하셨고 또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돌보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역의 무리였던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희의 대적을 멸하고 대적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분, 그리고 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반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죠. 그를 사랑하여 순종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비록 이들은 출애굽 2세대이기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20세 이상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20세 이하의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겪는 동안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8절에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사랑해서 순종하라 라는 거죠.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하여 순종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강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장구하리라.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는 마냥 바라고 원하지만 명확하게 알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왜 순종을 요구하느냐? 결국에는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복을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제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그 대적들을 멸하여 구원해 주셨고 너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르우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순종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의 핵심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장구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발로 물대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애굽은 농사하기 좋은 곳이었지만 꼭 발로 물을 대야 돼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물을 끌어와야 농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흡수하여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물을 대지 않아도 풍성한 곡식을 먹을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정말 좋은 땅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척 초기에 노예에서 너무나 좋은 일을 준비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2주간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2주간의 일정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만 2주를 돌지 않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리기 위해 이스라엘과 그 인근의 나라들을 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2주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이제 처음 가니까 너무 환경이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했어요. 아, 이런 곳이었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부터 맨 길에 보이는 건 돌밖에 없고 그 돌 사이에 삐죽삐죽 튀어난 풀 정도밖에 없어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저랑 그 이제 세미나를 늘 갖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요즘 종종 해요. 성경에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봤을 때 그렇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게 도대체 왜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했을까? 과연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느냐?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된 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정말 풍성한 땅이었고 지금은 메마른 땅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성경에 이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하고 이렇게 복 있는 땅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하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강조하듯이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복된 땅이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 그것만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느냐?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척박한데 거기서 나는 생산물들은 참 희한하게 풍성해요. 그래서 포도가 잘 나죠. 근데 사실상 포도는 또 척박한 땅에서 또 잘 된다 그래요. 그러니 거기서 나는 소산물이 땅은 척박한데 희한하게 풍성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매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풍성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죠. 돌보기 위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눈이 자녀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에 복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애굽 땅이 더 비옥해요. 가나안 땅은 해안 평야지대 일부만 곡식을 재배하기에 좋지 대부분은 산악지역이고 또 비도 잘 내리지 않아가지고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죠. 이렇게 척박한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느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이 풍요롭고 풍성한 땅인 애굽 땅이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나요? 아니죠. 그 땅에서는 종살이를 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종살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쫓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며 살아가면 그게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임대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정말 그곳이 복된 곳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 서열을 매기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간신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꼴찌하면서 종살이하면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손 꼽는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 꼽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들어간 작은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거기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고생하며 간신히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게 큰 스트레스가 될 뿐이죠. 복이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은 누가 얻느냐?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고,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딱 2번 비 오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 여기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땅은 척박한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는데 1년에 딱 2번, 이른 비, 늦은 비, 이 2번의 비로 풍성한 곡식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망하든지 비가 너무 안 와서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1년에 2차례 비만 와도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있죠.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여 청종하는 자. 16절에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미혹되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산을 얻을 수 없으므로 기근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는 바로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가장 비옥한 땅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산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는 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죠. 그냥 짠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저거야 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아이를 돌볼 때 아이에게 집중하고 귀 기울이죠. 왜 도대체 우는 것인가? 귀 기울여야 돼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자고 싶다고 우는 건지, 그 아이의 울음에 청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청종해야 돼요. 깊이 있게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 되게 하세요. 내가 있는 직장이, 학교가, 또 있는 그 모든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의 복을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복 주실 모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고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닫사오니 이제 온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복된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적당한 때에 늘 내려주셔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복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